오늘로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을 끝맺는 시점에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은 1882년도의 일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인 존 러스라는 선교사와 한국 사람 몇 명이 합력하여서 한국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후에 1887년도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언제 어디서 누가 번역하였는지 아십니까? 1884년도 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동경에서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정부의 사찰단으로 1882년도에 동경에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목사님으로부터 한문 성경입니다. 한문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한문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84년도에 그가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에게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가 일본에 있을 동안에 미국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선교 유치를 참 많이 하였던가 봅니다. 1883년도에는 7월달과 11월달에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생이 이수정이가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 사역에 나서려 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 조선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는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누군가 하면은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또한 이수정으로 한국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자국어 성경을 가진 선교 역사상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또 특이한 한 가지는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벌써 서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 황해도 장영군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개척자 가운데 한 명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최초의 번역 성경이 존 러스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번역을 도운 사람이 서상륜입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소래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사.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 불쑥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왕 나타나실 바에야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나타나시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식사 도중에 나타나시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하셨단 말입니다. 책망을 안 하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더 이상 넘어가겠습니까? 밥맛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책망에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 편이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장하셔서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만약 주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다면은 지금쯤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선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외쳐야 하는데 그렇게 외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밀리에 제자들한테 아니면 시험하기 위하여 가지고 불쑥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주님께서 나는 부활한다고 귀띔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못 믿고 의심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앞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도 치기도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역시 믿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도 전혀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책망받을 짓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유령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에는 배반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내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였다.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안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봤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들었다는 것은 벌써 한 칸 건너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봤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내가 봤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실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들을 책망하신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할자의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꼭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숙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마음만 가지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만민에게 전파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800여 년이나 지난 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이란 세상의 책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노벨 문학상 한강이 수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탑뉴스였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 다른 외국어로 금방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번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번역되었다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말씀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 50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라틴어로 말씀하셨고, 그 후 1600년에는 영어로 말씀하셨고, 1884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는 말씀하신 것을 만민들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이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만민에게 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 고생만 시키는 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 손에 1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100원 필요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은 어떻습니까? 1억 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가치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 가치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까지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1억을 준들, 10억을 준들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준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종리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단연코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물질의 힘으로, 물질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체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하여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사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의 살아오신 그 발자취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란 것은 주님만큼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을 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고 바로 직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끝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한 절을 더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강조하고 싶어서 한 절을 더 추가하였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꼭 우리에게 전해야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만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일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에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주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씀대로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내용 말씀대로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말씀대로 응답된다는 그러한 생각만 가슴에 담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방법을 몰라서 등등 핑계만 잔뜩 늘어놓은 죄들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이 귀한 가치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죄를 내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